오늘 시간에는 순복음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음 신앙. 순복음 신앙. 지난 5월 22일까지 교단 창립 50년 또 희년 50년 대성회를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복음 교인,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복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순복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순복음은 영어로 훌거스플, 조윤기 목사님께서 훌거스플을 순복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순복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복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경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성경 전체를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살자, 이것이 순복음 신앙이다, 성경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순복음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충만한 신앙 운동이다. 영혼 구원 운동, 성령 충만 운동, 말씀 실천 운동을 다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순복음 성도는 치우침 없는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신앙은 보수, 행동은 진보와 개혁, 그래서 영성과 사회성이 치우치지 않는 신앙, 순복음 신앙, 성경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순복음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신앙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므로 이것을 알고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냐? 갈보리 십자가부터인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은 철저히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면서 하나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있는 것입니다. 신유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재림도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이 성령만 애친다고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그 어떤 교회의 교단보다도 예수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고 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와 양발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죽음, 십자가가 진실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이긴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 교회는 십자가를 제 문제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은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 구원이 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십자가 신앙만이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외에 살고 예수에 죽는 성경적 신앙, 순복음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데도요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활을 신심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모두 성령이 임할 것이라. 너희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직접 들은 사람이 500명입니다. 380명은 모두 가라 자기 갈 길로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과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한 사람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가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능한 성도들이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신앙은 뭐냐? 마가 다락방의 신앙,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순복음은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어서 무엇보다 각자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신앙, 이것이 온전한 성경적 신앙이요 순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무의미하다면 이것은요 분명히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순복음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경적 신앙은 성령 충만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믿고 성령 충만한 신앙은 그 신앙이 진실로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 성경적 신앙,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살맛 안 난다 그럴 때 우리는 안다,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아주 신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 선교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한 일에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또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인공됩니다.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 적극적, 주도적.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항상 많이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 뭐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복음의 일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한 일이라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명령하실 일이라면 모두가 다 자신 있게 예수 이름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순복음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장차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 모인 자리마다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환영하는 사람, 모셔드리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적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끝났다. 단회적인 사건이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저로가 시인했다. 그것은 끝났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어서 예수를 저로가 시인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잘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 신앙은요, 성령님은 과거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적 역사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역사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 열매를 날마다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을 감당하는 주인공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복음 신앙 세 번째는요,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아 능력을 받았고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주역은 목사, 장로, 집사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역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라도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장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집사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직 재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재적 성도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요, 물을 길러러 물동을 가지고 정오 12시에 사람 보이지 않은 그때 물을 길러러 갔습니다. 왜요? 물도 필요했지만 동네 사람 보기가 부끄러워서 사람이 모이지 않은 정오 다른 또약빛에 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물을 길러 왔던 그 수가성 물개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그분은 메시아시다, 구세주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분을 와보라 전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물가 여인이 전도 교육 받았나요? 전도 훈련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성 물가 여인이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권사인가요? 집사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체험하자마자 이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전하러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한밤중 되었습니다. 왜 내가 잡혔을까? 왜 내가 매를 맞았을까?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 감옥의 죄수들에게, 이 간수들에게,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지진을 나게 만들어 감옥이 막 무너졌습니다. 창살이 무너졌습니다.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그 현상을 본 간수장이 이제 죄인이 다 도망갔을 줄 알고, 예수가 다 도망갔을 줄 알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찔러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손을 멈춰라. 죄인 한 사람도, 예수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았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그 간수장이 지금 죄수로 있는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복합니다. 그는 애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즉시 그 간수장은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매먹고 피성이 된 데를 씻어줍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온 가지 예수를 영접함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스 역사의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구원의 감정만 있다면 얼마나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땅끝은 선교의 문이 열려지 않은 북한 땅, 지금 이라크가 있는 중동 땅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용사들이 일어나서 저 북한을 복음화하고 또 중동을 복음화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북한 땅에 많은 떡을 갖다 줍니다. 먹을 것 갖다 줍니다. 입을 것 갖다 줍니다. 비료 갖다 줍니다. 소도 갖다 줍니다. 양떼도 갖다 줍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으로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북한에 먹을 것, 양식 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는 양식과 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 떡이 가는 막 뒤따라 복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입을 것이 가는 만큼 복음이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떡은 당장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 뭐냐?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사회복음화, 인천복음화, 민족복음화, 저 북한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뤄내는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순복음 신앙 네 번째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리와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순복음 신앙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또 나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만은 잘되게 하려고 공부시킵니다. 또 돈을 줍니다. 어떻게 선하게 되게 살게 하려고 기도도 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믿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거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가져 주셨죠. 자기 색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어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더니 그 색시를 본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담과 범죄했으면 인류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내 아들 예수도 가져 보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 양식, 능력, 권능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닌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존귀한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배고픈 자 먹기 있었습니다. 애로운 자의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요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 오래 참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도 보면요 6.25 전쟁 때 그 많은 폭탄 속에서도 제가 살아났어요. 그때는 저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6.25 전쟁에 아버지 안 계시고 너도 나도 보릿고개 살기 너무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안 굶어 죽었어요. 그때 나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도요 너무나 어려운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나는 안 죽었어요. 인간의 생사화부 하나님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난 예수 안 믿을 때도 하나님 사랑받았고, 예수 믿고 나니 하는 사람 더 받고, 그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주받아 마땅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대신 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이걸 믿고 감사하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요 순복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순복음 신앙이 뭐냐고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제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시냐?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매를 맞으셨습니다. 빌로 들어서 모진 매를 39차례 매를 맞으셨습니다. 매 맞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매를 맞으셨느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매를 맞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성경적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제일 많이 하신 뭐냐?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자 치료하셨습니다. 혈루병자 치료하셨습니다. 소기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일병 일으켜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치료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눌려 사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고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신앙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로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병으로 고생하시든지 치료받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믿고 손을 꼭 기도할 때 병은 지금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대로 될지어라.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라.
병을 치료받고 병에서 해방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계질 사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요 에이즈 병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요 치매도 안 걸려요. 암도 치료받아요. 폐병도 치료받아요. 간병도 치료받아요. 우유병도 치료받아요. 주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치료를 받으리라. 문제 해결 받으리라. 그러므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걸 믿을 때 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순복음 신앙이 뭐냐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민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전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나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종말론 신앙을 전하지 않는 것, 재림 신앙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수없이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60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 66 어디를 보더라도요 예언을 오신 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거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순복음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종말의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요 모르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희망이고 소망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셔서 공중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세마포 입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우리는 혼인잔치합니다. 휴거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7년 혼인잔치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의 신부가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다스립니다.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은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가두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신랑 예수를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재림신앙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 마라.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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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 그 말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불행 끝, 영원한 행복 시작.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에게 불행 끝, 영원한 행복 시작.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7번째, 순복음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요? 나누어 주는 신앙. 이 기쁜 소식을, 이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랑을 나만 받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바른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바른 축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인류에게 신임을 주신 것처럼 또 주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까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다. 성경적 신앙의 특징이다.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눠주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나눠주고 베풀어 줌으로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머리와 가슴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보여지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요, 복받을 신앙이요, 순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다. 그래, 가슴이다. 맞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 사랑이, 그 신앙이 가슴에만 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뭐가 가야 하느냐? 내 발이 가야 합니다. 손이 가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외로운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고아와 과부, 소녀 가장들, 자녀 없는 독거노인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손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고 발이 가고 손이 가야 이것이 산신앙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었으면요,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베풀어줘야 건강한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건강한 성도는요,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발이 가야 합니다. 손이 움직여서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보시는 것도 성도의 구제와 성도의 섬김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답게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구제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천국에 멸려간 받을 수 있습니다.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순복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정직하게 사는 신앙. 성령은 정직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두 번째, 전능하시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시게 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청결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령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먼저 구했다 하더라도, 전능하시 빌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청결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직하게.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직하게. 성령으로 사람 어떻게 사는가? 정직하게. 결론입니다. 순복음은 결코 나홀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약속된 복을 받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선포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알아 진실로 영혼에 잘되고 범성을 또 강건한 이 삼중 축복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민족, 세계에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하고 주고 또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